이 코로나19 2019년도에 시작했다고 해서 코로나19인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일반화, 그래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 예배 드려보니 집에서 편하죠? 복잡하게 차를 몰고 가지 않아도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대강 차려입어도 되고 이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그와 같은 것을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를 만드는 거예요. 괜찮은가? 안 괜찮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을 보통의 상황과 똑같이 개입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에 오르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상화되었을 때는 원래 예전에 있던 것보다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그만 사울 때문에 성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리웠어요. 그의 믿음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너무너무 사무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언제나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있는 그 샘물을 내가 언제나 마실 수 있을고 이런 한탄을 했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다윗이 그 한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잠깐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저는 7,000달란트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라면 그게 아니라 더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대신에 내 아들이 짓게 하라. 다윗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본인도 사람을 죽였지만 본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참으로 많은 생명에 피를 흘렸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내가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아시고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물품들을 준비하는데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그 중에 금과 은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29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저는 7,000달란트다.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나? 한 달란트가 34.27kg입니다. 그런데 그 3,000달란트를 34.27 곱하기 3,000 계산이 다 됐지요? 예. 암산이 됩니까? 102,810kg 한마디로 102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은 은은 7,000달란트예요. 예. 그 계산을 보니까 239,890kg 한마디로 240톤입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 오늘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온스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몇 돈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많아지지만 뭐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 검색을 해보니까 1kg 골드바가 있어요. 금으로 된 1kg씩 돼 있는 금이 있는데 그게 오늘 가격 아침 9시 가격으로 보니까 7,877만 7천 원. 좀 깜짝 놀랐어요. 1kg라는 것이 그렇게 비쌉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예. 골드바가. 어쨌든 이게 1kg에 7,877만 7천 원이에요. 이거를 곱하기 102,810을 하면 값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냐? 8조 990억. 어마어마하죠. 지금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나 공적으로 모아서 드린 거 말고 자기 사유의 재산이에요. 참 많이도 모았어요. 다윗이. 네, 많이도 모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남겨뒀을까요? 남겨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드렸을 거예요. 깨끗한 금, 오빌의 금. 그때 당시의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오빌금이거든요. 은은 또 어떻습니까? 240톤입니다. 은 가격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최저 있는데 중간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은은 1kg 바가 있어요. 실버 바라고 그러는데 그게 81만 4천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게 1952억이에요. 이걸 합칩니까? 8조 2943억. 단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드렸지 아까워서 자기 거 뚝 떼놓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다윗이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 사이에 그 기도 겸 또 자기의 고백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면 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마다 이성이 뛰어난 사람,
감성이 뛰어난 사람, 또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뛰어난 사람, 또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다윗은 감성과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게 그냥 저절로 지혜가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주시기는 했지만 이성과 감성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나 시편에 기록한 시들을 보면 아주 감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시집이라고 주는데요, 시집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감상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시편을 보면 안 그런데 일반인들의 시집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시감성이 잘 살아나질 않아요. 대신에 철학서들은 좀 낫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보면 저는 감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0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11절에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 이런 단어들이요, 이게 사실 자기 경험과 또 영적인 그 충만한 상태에서 쏟아내는 단어들인데, 이 왕이기 때문에 그 선택되는 단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감성이 아주 뛰어나고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감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내겠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 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대하시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주의 끝과 끝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구 하나만에 우리 다 모르잖아요. 미지의 세계가 아직도 지구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주 전체를 생각한다? 상상할 수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또는 귀로 들려지거나 코로 맡겨지거나 입으로 뭔가 느껴지거나 손으로 만져져야 비로소 지식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상태의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기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대하시다. 권능과 영광.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그분께 그 영광을 드려야 될까요?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뭐 대통령이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좀 어떤 나라가 자꾸 미국하고 들이받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하고 맞먹는 줄 아는가 본데 안 그래요. 미국 대통령 하면 조금 이상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긴 한데 그래도 지구상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있으면 확실히 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 무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래서 네, 그런 표현을 했다고. 기독교계에서 한번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을 하거나 그것은 성경에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간단하게 지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지으셨더라도 그 지으신 것의 광대함과 샘세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강 되는 대로 만들어져 그거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샘세하신 분이에요. 연구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오랫도록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도 가능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놀면서 슬슬 이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다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우주에 있는 것이, 지구에 있는 것이 또 나 자신까지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계좌에 있는 거,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합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말입니다. 국민에게는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주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권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생각이나 행동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한 행동이 다를 수밖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내 등기되어 있는 그 건물조차도 내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만유의 머리이시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보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근데 사람은 뭐가 좀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뭐라도 하면 되는 줄 알고 함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 한 국가든 한 단체든 조그만 단체든 우두머리 보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부여한 왜 나에게 이 위치를 주셨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더 위에 계신 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과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줍잖은 사상으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 참 위험한 겁니다. 만유의 머리 되시다는 것,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 그리고 다 주의 것이라는 것, 그의 광대하심과 영광이 너무 위대하다는 것, 이걸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좋잖아요. 그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영광과 위대하신 분, 어미하신 분,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권이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머리 되심이니이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녹아서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다 헛소리예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유천에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왕입니다마는 저의 왕이신 주님이시여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게 다윗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기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부, 귀, 부, 재물과 귀, 자기의 지위, 이 세상에서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허락하시고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그 이상을 지나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재주를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귀하게 된 거예요. 그 위치를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위치에 앉혀 놓으셨어요. 물론 노력도 했죠. 그래, 노력만으로 됩니까? 솔직하게.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는데 그 부와 귀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 되심을 깨닫는다면 조심하죠.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소유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내 등기부 등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처분이나 그 사용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다윗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들잖아요. 제가 사실은 축소해서 한 것이지 그 다음에 목재라든지 노시라든지 철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모으면 더 커요. 그러나 금과 은보다는 작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제외한 것뿐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져갈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인식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사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냐? 14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리긴 드려요. 드리긴 드리는데 즐겁게 드려야 돼요. 막 더 드리고 싶어야 돼요. 나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다는 못 드려요. 그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리면 드릴수록 신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것조차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거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드리고 나서 아이고 좀 적게 드릴 걸.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윗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질 않아요. 계산하고 10분의 1에서 이거를 더 넣어야 되냐 빼야 되느냐, 이건 계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더 드리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좀 더 드려도 적으나 많으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안 되고요. 계속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마귀에게 속아서 안 드려도 된다느니 떼먹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제 도둑질도 그만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도둑질 그만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성경 14장 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냥 주님 건데 그냥 주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내 것을 참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벌었어요. 그런데 고생해서 힘들어서 벌은 거 그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주신다는 것, 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 드리는데 이게 내 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인식이 내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고백은 주의 것이다 하고 내 것처럼 아까워하는 거예요. 생각과 또는 말로 하는 고백과 현장에서 내가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하고는 참 이게 언밸런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이 다윗처럼 확실하게 각인이 됐으면 이거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고 또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이미 말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그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내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거야, 네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8조 2천억이 넘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왔어요. 제 손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 아마 다윗은 다는 안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꽤 남았을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그 경제적 재화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10,000원이 때로는 다윗의 8조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100원짜리 하나가 다윗의 20조보다 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내는 11조 수조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확 각인하고 갖고만 있다면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고 이렇게 실제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업가가, 비록 맑은생 교회 교인이 많진 않아요. 그런 사업가도 나오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이들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